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4장을 드립니다.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선수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04장을 드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재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세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 넘치는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서주일이 되겠습니다. 온 세계에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장식을 금주 중에 꽃과 트리 등으로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 여러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락다완 교회의 샘을 깊이 파고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녹강을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생수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 전주 목양성결교회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거리두기 그리고 외부인들과의 교제 이러한 것들을 삼가면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겨울철을 맞이하여서 온풍기와 온열기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식탁교제는 우리 간식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아멘. 네.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라.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 길을 통해서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들려져야 하는 소식, 또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인류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수원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 약 한 7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잘한 결과로 단 한 명의 그런 확산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대강절을 맞이하는 교회들에게 비록 그런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또 그러한 일들을 잘 해준 것을 알게 됨으로써 저에게는 적지 않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전주 지역에도 하루에 10여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 우리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또 제한적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받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의 복역이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것이 곧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입었던 그런 죄악에, 그런 죄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에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아름다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시온에 전하기 위해서는 길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달려가려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고 그 평탄케 하는 길에 마차가 달려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의 예루살렘 시온에까지 속히 당도하여서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여 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약 7년 정도밖에 남편과 같이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됐습니다. 84년을 성전에서 과부로 금식하면서 주 메시아가 오실 소식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내가 84년 동안 여자 선지자로서 믿음을 지킨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고, 그러면서 이 메시아 탄생을 마음속에 간절히 기다리며 그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안나처럼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 메신저로서의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 유다는 저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이 퇴색해져 있고 희박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이곳에 임하실 것이다. 이곳에 메시아가 임하셔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길, 그 외에 또 영적으로도 만왕의 왕이 오셔서 완전한 시온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또 보응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어떤 상급과 어떤 보응이 있을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시온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택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상급과 보응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온을 회복하며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양무리를 품에 안으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한 약속, 이만한 소식이면 아름다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대강절 두 번째 날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현재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한 자는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정치 권력이요, 또 그러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주간에 우리를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친히 그 팔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그곳은 정말 황폐했습니다. 성전은 말할 수 없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길에 있는 판자를 비롯해서 정말 쓸 수만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다 구해다가 솔로몬의 성전에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제2의 성전을 그들은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의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이전 영광이 이후의 영광보다 못하다. 곧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또 그 중심인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정말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약 4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듯이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로마가 이곳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메시아를 보내주시어서 그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강한 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그의 팔로 다스리시며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으니 우리 모두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 들려져야 하는 아름다운 소식, 경험해야 하는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반드시 듣고 경험하고 나누며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여호와께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여 다스릴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 보응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유다 백성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세상 좋아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받을 상급이 무엇이 있습니까? 받을 보응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을 보응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때가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두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세월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모든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 또 문화적인 활동들, 사회적인 활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어떻게 됐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 12개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는 그들이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되고 가나안 땅에 나달곡식을 먹는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상급,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보응을 얻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유하여서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그들에게 적용하여서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은 애국과도 같은 바벨론에 있지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감당을 하면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베풀 상급, 너희에게 베풀 보응, 그것을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시온의 회복을 상급과 보응으로 예비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을 회복하고 우리의 또 배움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하는 이러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와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이 피폐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제와 일제식민 통치와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놀라운 그런 경제적인 발전과 또 성장을 하면서
일제에 그리고 한국 전쟁의 그러한 상급과 보응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IMF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이 백성들이 IMF를 경험 삼아서 더 단단한 경제, 더 단단한 그런 여러 구조들을 갖추게 되면서 세계 속에서 더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땅덩어리 크기로 보면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로 작은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땅에 비하면 우리는 수백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전 세계 10위권 그리고 10위권 약간 밑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IMF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로 하여금 새로운 경제를 꿈꾸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로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수출을 힘들게 만드는,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여러 우리가 수입해야 하는 것들을 그들이 제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럽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취한 태도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10배 이상의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때를 곧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상급을 얻고 보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알고 우리는 이러한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제3차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회사 중에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약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또 빨리 이것을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는 그것이 금년 안에 속히 올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소독하는 일, 거리 두기 하는 일, 그리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질서를 지켜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와 동행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집념과 맷집을 키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상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바이러스 치료제를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아름다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곤란한 이야기들 그러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주십니다. 기쁜 소식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기다리며 또 보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진 아름다운 소식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경주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양무리를 먹이시고 인도함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의 시내산 밑에서 양을 치는 그런 그 중년쯤 되는 그런 여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양 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사막 모래 사이에 약간의 푸릇푸릇한 풀포기들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들이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그 풀을 뜯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치는 여인은 한시도 쉴 시간이 없이 이리저리 양과 염소들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그런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가 몽골에 선교 가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몽골은 5월 지나 6월이 되면 푸른 풀들이 온 지천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말, 낙타, 소 이런 것들이 가축들이 아주 풍성하게 그 풀을 뜯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말을 타고 이 가축들을 이리저리 인도합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그런 모습인지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 무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무리처럼 목자같이 다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 피폐해 있던 예루살렘과 유다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그곳에 양무리를 허락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그런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 중에 있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젖먹이는 암것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런 성인 그런 여자들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이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선지자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결혼한 지 7년이 되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여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84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메시아 구세주가 강림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직감하게 되어져요. 안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부지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고, 나로 하여금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음을 이 안나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널리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을 이 안나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에 새겨진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그는 평생을 기다렸고 또 평생을 기다려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탄생의 기쁨을 온 예루살렘과 세상에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우리의 생활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여 그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강림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상급과 보응을 주실 것입니다. 안나가 얻은 은혜처럼 여러분들도 이 대강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얻는, 그리고 안나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 그 기쁨을 온 예루살렘에 전하였듯이 우리들도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응과 상급으로 함께 하실, 또한 우리에게 양무리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우리 구주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기쁨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6장을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또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그 큰 기쁨을 얻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영생의 소망을 품고 달려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기업에 풍성함을 주시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잘되고 복된 기업이요 직장이요 일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 수능시험을 마쳤습니다. 이제 또 대학 입시의 여러 관문들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또 세계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강절 이후에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큰 기쁨과 소망을 품고 성탄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리고 세계 선교의 현장들이 더욱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현장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07장을 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도대야 산호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잠기증 받은 우리 보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근세기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